2022년 9월 2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방송 프로그램 중에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채널을 돌리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각 분야의 수많은 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분야를 잘 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 모든 달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소히 여기는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진중히 다루고 그것에 큰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의 달인이 있습니다. 달인과 일반인이 만든 도자기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또 시간이 흐르면 두 도자기의 차이점은 극명히 드러납니다. 달인이 만든 도자기는 색깔과 도자기의 곡선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여전히 아름다운 빛깔과 자태를 내뿜지만 일반인이 만든 도자기는 금세 그 빛을 잊어버리고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자기 반죽부터 온도,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생각하고 다루는 달인이 만들어내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은 참으로 극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어떠한 자를 통해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걸 보면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이삭은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음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얼른 가져와라. 그러면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히 여깁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임신한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혹은 사소하게 여깁니다. 당시 제사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가장의 축복을 에서에게 단순히 자기가 먹을 음식을 먹기 위해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장자의 위치가 바뀐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축복을 야곱에게 주어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여전히 에서에게 주려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이 축복, 에서에게 주려는 이 장자의 축복이 사실 떳떳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이 축복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보아도 야곱은 그 아들들을 모두 공개적으로 다 모이게 한 후에 축복을 행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삭은 그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의 근원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말하죠. 근데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7절에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왜 리브가는 그렇다면 이삭과는 다르게 그 야곱에게 축복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했을까?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리브가는 이삭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진중하게 여겼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는 달리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는 그 말을 진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정말로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바랬습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선언하신 말씀을 들었겠죠. 아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리브가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이삭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빨리 별민을 갖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걸 듣고 리브가는 이때가 이제 기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야곱에게 이 말을 전달할 때 말을 바꿉니다. 이삭은 그냥 내 마음대로 널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알다시피 리브가가 이 사건과 기회,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전해줄 이 사건과 기회를 얼마나 노리고 기다리고 왔는지, 그리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것을 의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리브가의 방법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찌되었든 이삭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리브가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에 야곱과 에서의 과격한 대립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경건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이루려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리브가의 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사투하고 노력하는 자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기는 자의 행보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믿음의 대를 잇는 인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거점을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그리고 야곱의 삶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도전과 시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땅으로 가야만 했던 시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했던 시절,
시기하고 질투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피땀 흘려 판 우물을 내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시절 등 그들의 삶은 연속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가운데서 모든 절망의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모습은 솔직히 다소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세우신 그 가정에서 또 다른 자가 귀한 신앙의 자세를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대로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큰 무게를 실으며 그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에 더 의지하고 혹은 사람의 말을 더 신경 쓰는 우리 자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히 있음을 믿고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남들의 평가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는 그 사람의 말이 때로는 더 그럴싸하게 들리고 그로 인해서 그걸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만 반응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그 끝에는 배신과 상처, 아픔뿐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의 말이나 조언,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구나. 그리고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소함은 우리 인간에게는 거대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수준에 맞춰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부로 말을 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나타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어쩌면 당대 사회 풍습과는 정반대의 말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에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내십시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가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꼭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망각의 영이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히 여겼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뜻대로 해석하였다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붙드신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분의 주심을 믿어